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윌리엄 거널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꼴불견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성도가 인생 나그네 길을 살면서 매번 모든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거널이 지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한번 되새김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자랑하며 떠벌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들이 자랑하는 기쁨의 근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이 보기에 부러운 환경적 조건을 가졌거나 또 그것을 얻었을 때 자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다. 역대 총리를 몇 번씩 했죠. 그렇지만은 우리 나이로 해서 9입니다. 만 68세로서 물론 비극적인 죽음 맞이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주변에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 속에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돈을 가졌든 없든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나 성경 이런 말씀들의 교훈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우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의 교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이라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16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빌립보서의 부제로 기쁨의 편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주목할 점은 바울 사도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심지어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든 죽든 내 안에 그리스도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가 뭐라고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다. 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기쁨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이라는 고난과 역경, 특히 죽음의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1장 3절 4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하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했어요. 그냥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나그네 길 어간에 우리를 생각하고 목회자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본문의 1장 3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자, 주목할 점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로마의 압송, 로마에서 또 이렇게 잠시 풀렸다가 또다시 갇혀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의 기간이 바울이 회심하고 약 25년 이상이 흐르게 되는 과정인데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언제 예수를 영접했냐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그 시기적으로는 서기 한 52년경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그 트로아, 지금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이 트로아인데 그 트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에 향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향해서 첫 번째 배 타고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아는 헬라의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경우는 바울이 그곳에 갔었어요. 갔다가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 첫째, 내가 바울이 늘 했던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데 갔던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봤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쪽에 있는 두아디라 지방의 비단 장사, 옷감 장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러 지금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그 왔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여인 물론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지워주세요. 자, 오늘 한번 그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어떻게 해요?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강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라 하고 강건해 말로.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니까 그 주인이 말이지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그 돈벌이를 했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막 두드려 베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빌립보 간수장이 말이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죄수들 다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빌립보 간수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당신 전에다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왔던 걸 알고 있는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그와 그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가정이 빌립보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관리들이 어서 떠나라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이 말이지 죄를 묻지도 않고 막 두들 패냐 그렇게 니들이 직접 와서 나를 석방시켜야 된다 하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 어서 나가세요 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머무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으면 알 수 있는데 이때가 2차 전도여행이고 시간적으로 서기 52년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흥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로마의 감옥이죠. 이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이제 전도를 하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왔다가 3차 전도여행 가서 에베소 3년 또 머무르고, 물론 빌립보에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거치고 아테네 거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1년만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3년 사역을 머물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아가야 이런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헌금해가지고 그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줘요.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요 폭동이 일으켜져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물도 마시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소식되죠.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죠. 로마에 와가지고 있던 차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리해보면 약 한 9년 정도 흘렀어요. 10년. 약 9년,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보다 10여 년 지난 거예요, 편지를 쓸 때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언제?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날은 언제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이제까지는 지금 뭐지?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빌립보에서 편지를 쓸 때까지 어떻게 약 1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비결은 뭔가 우리가 알지만은,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뭐요? 시초에, 그러니까 자신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너희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때 보세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 바울이 떠날 때 이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어디를 거쳐요? 지금 이 빌립보를 거쳐는 어디 가요? 암비본 아볼리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가는데도, 데살로니가 할 때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도와줬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어떤 호주머니가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역에 적극 동참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알지만은 다 뭐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막 그것을 떼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말이죠. 한 달에 여러 곳에 선교차를 돕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것이죠. 예?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복음 선교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랑과 열정을, 초신자였는데 교회 연수로 보면 10여 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닭도 늙은 닭에 알을 못 낳잖아요. 젊은 닭에 알을 낳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또다시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나 교회 얼마나 다녔다. 나 어떤 사람이다. 나 목사다. 나 어떤 중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어떤 경력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여러분 저 옛날에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 40세에 정탐꾼으로 쓰였는데 45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때나 이제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나이는 85세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85세가 되었을 때 그 갈렙과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60세 이하예요. 근데 그 사람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지 자기가 어제나 오늘이나 출입의 일반이 똑같다 감당할 수 있다. 왜? 근거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노년의 성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으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한참 뒤에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이게 죽을 날 앞에 놓고 쓴 편지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뭐니까 너는 때를 어떻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이 일에 힘쓰라 그랬지. 예? 바울은 이야기 내가 관자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헌신하는 게 포도주를 쫙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헌신의 의미예요. 내가 부어지고 내 자신 부어졌다 다 쓸모없이 이제 떠날 계약에 가까웠다 그래요. 죽을 날에 가까웠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좀 신비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유럽 선교에 큰 열정적인 열정을 보였던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회가 1700년대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에슬레잖아요. 예? 요한 에슬레가 자기가 영국에서 대사양을 횡단해가지고 지금의 아메리카죠, 미국이죠. 거기를 갔다 오는 그런 선교사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있는 대사양에 배를 타고 있는데 막 그 폭풍이 만나가지고서는 막 물이 배에 엄습해가지고 배가 꼭 파산하는 직전에 있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자신이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 옆에서 찬송 소리가 여러분 타이타닉 봤습니까? 타이타닉에만 배가 끓어서 아우성인데 거기에서 연주하잖아요. 4주를 가까이. 그런 것처럼 막 찬송 소리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에슬레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나는 선교사고 저 사람들은 말이지 이런 병신들인데 어쩌다 저렇게 될 수 있었나. 그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영국에 돌아와서 이 소위 말하는 감리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요한 에슬레 아닙니까? 그 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회가
당시 1700년대 약 20년 동안 그 선교하면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 이후부터 1700년까지 이후에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 대표적인 그 모라비안 교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백작인데 이 사람은 교육 출신인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해요. 이 사람은 그냥 귀한 분인데 이 사람이 하던 사역의 상황에서는 당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선교사 파송한 수를 보니까 교인 92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송 못 하잖아요. 그냥 협력만 하고 있는 거지.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비 전담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약 한 달에 $2,000를 보내야 돼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매달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선교사 한 가지만 파송하려면. 근데 92명 중에 1명꼴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이 진센도르프는 백작이었지만 그 자선을 다 나눠왔지만 당시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가난했는데 다 십시일반 자기 말이지 삶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산과 심지어는 목숨을 아끼지 않거든요.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자기 집 팔고 밥 팔고 헌신하는 것처럼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알게 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후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2장 정도에 가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려면 뭘로 보냈어요?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뭐 송금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인편을 좀 보낸 거예요. 근데 당시 인편을 통해서 보내면 받았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빌립보는 지금의 마게도니아잖아요. 로마 감옥 이탈리아잖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또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위험한 감옥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옥바라지고 선교하고 돕는다라는 거, 그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 우리는 간혹 어떻게 해요? 자기가 표가 드러나는 것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뭐 구제했네, 누가 도와줬네, 뭐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드러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드러나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안 했네. 아니 그거밖에라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거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행하는 선교와 구제의 사역에 동참했고 심지어 감옥까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믿음의 교회, 동역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항상 바울의 기도 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가슴에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 선교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 항상 같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전도할 수 있습니까? 뭐 땅 파먹고 뭐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참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 거치고 아테네 거치고 고린도에 와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더 오래 머물러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드는 직접 일을 하며 선교를 했어요. 그때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도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도움을 받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사기꾼이라, 그 바울이 말이죠,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등장했고, 가난하고 힘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는데도 그런 게, 물론 반대하는 비방하는 무리가 있긴 있어요. 오늘 1장 뒷부분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다수는 이 바울 사역의 선교에 헌신하고 동참했다는,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람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던 사람들 등을 돌리잖아요. 예? 요즘 보세요. 여당에 말이지 막 서로 말이지 집안 싸움하고 난리잖아요. 예?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요, 여리고를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근데 그 길을 같이 내려가다가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도 보고 뭡니까? 레인도 봤죠. 그런데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피해가 도망가잖아요. 왜? 나도 저렇게 강도 만날지 모르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시 가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데도 선교하고 가난한데도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서 도와준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아니 때 굴뚝에 연기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거리를 두잖아요. 멀리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바울의 역경을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조롱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그러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 따르거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마 바울이 그랬고 그것을 본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에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로크로스, 로크라운이라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러는 거죠.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영광의 보좌가 있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나그네 길 어간에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 9절 11절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노라 그랬죠.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지금 바울을 향하여 섬기는 게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품었으니까 너희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여러분요, 남을 위하여 베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분별력이 있으면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돈이 있다고 무조건 나눠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죠. 저는 돈 많은 부자 중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눴는데 그 사랑을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바울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11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에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이건 진짜 축복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현재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는 마치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이뤘던 것들을 뒤로 하고, 바울은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3장은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간다. 3장 15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한 건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뒤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표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가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심판날에 칭찬하시는 두 부류가 있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오른편에 양의 무리 중에는 5달란트, 2달란트가 있고 왼편에 염소 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1달란트가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만물을 섬겨하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나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돛들이 기재기 하죠. 자기가 막 교회를 몇 명이 이렇게 했나.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물어보면 강북 사람 교회가 몇 명이나 모여 그랬어요. 10,000명 안 돼요. 내가 그래. 네? 나는 그 숫자에, 그분은 숫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있잖아요. 몇 명 모이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거 관심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저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것인데도 가지고 하느냐. 돛들이 기재기.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그랜저를 탔느냐, 에쿠스를 탔느냐, 외제차를 탔느냐, 볼보냐, 벤츠냐, 이런 거 가지고 짜지 얼마나 정말로 세상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오른편의 양의 무리로 인정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 2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한참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성도들 역시, 여러분의 가정 역시 남이 보기에 작고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충성하심으로써 칭찬받는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적 조건이나 환경적 형편이 좀 펼쳐져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환경적 조건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곤란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계속 사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윤형주 씨가 장로 되기 전에 교회 다녔다고 여기 윤형주, 김세환 누굽니까, 조영남 이 사람들이 같이 같은 교회에 고등학교 같이 찬양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윤형주 씨가 자기가 대마초에 잡혀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군중들의 박수와 열광에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박수를
없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대마초를 피게 됐다. 세상 사람이 인기와 박수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연예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이 사람은 말이죠. 승승장구하던 그런 부와 명예, 지식과 권력까지 소유했던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그 비리 사건인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그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그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했죠.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그리고 전과자들 범죄를 통해서 때로는 그 희생당한 그런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찰스 콜슨은 뭐요?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지. 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나의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겨울이 싫어요. 사실 봄 가을보다 힘드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능력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마지막 15, 17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빌립보 교회 내에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누구냐?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세우시 받은 이것은 착한 뜻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6절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게 세우심 받고 알아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갔는 걸 알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나의 매임에 뭐하게? 괴로움을 다. 감옥에 가는 바울이 더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긍정으로 순종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물론 빌립보 교회 대다수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걱정하고 그를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떤가? 돌아보아서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진정한 바울의 참된 감사와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후원하고 돕는 기도고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